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금밤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밤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간절한 그 순간이 있지요. 수행평가를 앞두고 또 대학 입시와 같은 시험을 앞두고 또 그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에, 그리고 취업이나 결혼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앞뒀을 때, 때로는 임신이나 출산을 위해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병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앞두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간절한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아주 간절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상황을 당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방 땅이었죠. 유대 민족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은 이제 당시에는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민족이다라고 유대 민족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민족은 거의 상대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죠. 본문에 이후에 나오게 되지만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을 심지어 개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으면서 동시에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그 탈무드에 보면 여자들과 대화를 하면 결국 행실이 나빠지므로 많이 대화하지 말라라고 권고할 정도로 여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성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율법마저도 남자에게만 가르쳤지 여자에게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공회의 그 예배에도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었죠. 여성 제한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안에서의 여자의 존재도 이 정도였는데 이방 사회의 여자들은 이보다는 더 멸시천대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여자였던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방인이어서 정말 무시당하고 또 여자여서 더욱더 억압받는 그 시대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또 어리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아들도 아니고 딸입니다. 그 딸에게는 정말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 대접 못 받는 것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22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어린 딸에게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상황입니다. 당시 사회에 여러 가지 병이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에 의하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정말 아주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정말 매우 부정한 상황이었죠. 정결법상으로도 입 밖으로 함부로 꺼내지 못할 일이자 오히려 드러나게 되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 안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다 겪는 것만 같은 그 어려움이 지금 이 여인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죠. 여자였습니다. 거기에 딸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린아이에 거기에다가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여인의 선택이었을까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때에는 이 여인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만 봤을 때에는 이 여인에게는요, 정말 절망감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병원에 입원하기라도 하면 입원한 당사자는 당연히 힘들지요. 그런데 그 옆에서 간병하고 이렇게 돌봐줘야 하는 사람도 함께 힘이 들기 마련이죠. 어린 딸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 놓인 이 어머니, 어찌 하루하루가 마음 편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줄곧 이방 땅이 아닌 유대인 땅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셨죠. 유대 민족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이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소문이 여기저기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밝은 빛이 어둠 가운데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나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딸로 인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했는지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평행복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기 이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려보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물어보고 싶은 게 많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실 때에 땅바닥에 뭐라고 썼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도대체 뭐라고 쓰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아니 왜 도대체 아무 대답도 안 하셨는지, 왜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대답 안 하셨는지는 24절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대답은 지금 너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목회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목회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방인들을 향한 그 관심과 애정도 분명히 예수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방 땅에도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의 때가 좀 다를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는 정말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이방인을 향한, 넘어서는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구원이라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또다시 외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발 앞에 절하면서 간곡하게 다시금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에 이어서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시를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 고쳐주실 것이라는,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의외의 반응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심지어 어루만져 주시면서까지 낫게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 봐도 정말 사랑 많으시고 이해함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신데도 이번만큼은 달라도 좀 뭔가 다릅니다. 간절함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마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구원을 향한 큰 그림이었겠죠.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녀라고 얘기한 사람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게 한다라는 말씀은 곧 유대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은 이 유대 민족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게 해야지, 지금 너희 같은 이방인, 여기에는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준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문 듣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끓는 그 심정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쁜 대답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 들었으면 정말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방인이어서, 거기에 여자여서,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까지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그 아픈 곳을 송곳으로 찌르고 또 이렇게 막 후벼 파기까지 한 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관심이라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있는 것이지만, 무시하는 것만큼 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도 없어요.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어떤 다른 말에도 이렇게 흥분하지 않지만 나를 무시하는 말이다 싶으면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고, 그때부터 막 싸움이 더 격렬해지지 않습니까?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부부싸움도 안 하시고 사시는 모양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정말 당신이 예수면 예수지 왜 욕을 하고 그러냐고,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하면 될 것을 아니 왜 그렇게까지 심한 얘기하냐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무시하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더 큰 수치를 당하기 전에 그냥 돌아서는 것이 오히려 나을 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참으로 지혜로우면서도 간절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라면 이방인인 저는 정말 개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떻게 이리도 무한 긍정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따져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에도, 그 말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무조건 그 나쁜 말을 했을 때에 그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부정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거는 싸움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그 말에 대해서 한 번 긍정해주면
그 상대방의 마음도 조금씩 수그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는 아닙니다. 무언가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난 후에 그 이후에 맞습니다, 그런데 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이게 긍정화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쯤이면 아니 정말 이제는 좀 들어주실 때도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지 도통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받아야 하겠다라는 이 여인의 간절함에 이 여인은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확신한 것입니다. 딸 아이를 낳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 확신 말입니다.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여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모욕감까지 느낄 만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마음에 믿음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한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27절에 이 여인의 놀라운 고백에 예수님께서 2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우리 함께 28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인의 이 간절함에 믿음을 더한 고백이 자신의 딸을 낳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하고 추악한 더러운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귀신이 나갔단 말입니까? 말만으로 했는데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고쳐주셨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딸이 회복되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간절함에 믿음을 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로 자신 있고 정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다.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가나안 여인은 정말 좋지 않은 조건들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낳게 하겠다라는 그 간절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였더니 곧 자신의 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에만 얽매여서 너무나도 쉽게 나 스스로 내 삶의 영역을 좁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 그 여건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라오스 비전 트립은 정말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로 정말 준비 과정에서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습니다. 아니, 여전히 그 은혜의 여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전 트립에 대한 보고는 따로 있을 테지만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4박 6일의 여러 일정 가운데에서 여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준비한 선물도 전해주고 김치도 담그고 불볕더 위에 그 빵을 이 프라이팬에 구워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현지에 있는 교회, 그 라오스 현지 교회죠. 현지에 있는 교회에 우리 외국인들로서는 처음으로 그 현지 교회에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정말 아주 역사적인 선교의 시간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비행에 그동안 교회가 이 라오스에 없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으로 방비행에 있는 폼팽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자 정말 큰 힘을 모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그래서 라오스 비전 선교팀이 이제 그곳에 가서 폼팽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현지 사정으로 그곳의 선교팀 전체가 방문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비전 트립팀 일부 몇 분들만 당시에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빌려서 그 폼팽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곳에 가서 담벼락에 곳곳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고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셨을까요? 그리고는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그쪽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에 그 폼팽 교회를 우리 선교팀 전체가 다 이번에는 방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그렇게 새벽에 몰래 가서 담벼락에 손을 대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곳에 정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몇 분의 집사님도 세워졌습니다. 그 주간의 그 주일에 무려 87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언어는 달라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서로의 마음으로 서로의 눈물 어린 기도로 느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붙잡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상황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의 믿음을 더하여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그 라오스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보면서 만든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미리미리 예배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절함이 생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간절함에 믿음을 더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여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여 주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